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두 배에 가득 채우십니다. 나를 통해 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두 배에 가득 채우십니다. 나를 통해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우리의 삶의 두 배에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두 배에 가득 채움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항상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이나 제 계획보다 항상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고백을 듣고 목사님, 그런 고백은 인생이 잘 풀려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사실 인생이 잘 풀려서 이런 고백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인생은 사실 잘 풀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20대를 생각해 보면 단 한 번도 제 생각이나 제 계획, 제 뜻대로 제 인생을 잘 감당하고 실행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20대의 저의 기억을 좀 돌이켜 보면 어디 한번 제 계획대로 여행을 갔거나 제 계획한 대로 무언가를 먹고 마시며 누렸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계획한 바대로의 인생을 실현하면서 성취감도 경험했던 적도 많지 않습니다.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더욱 그러한데요. 예를 들어 보면 저는 입시에 실패해서 원치 않는 신학교, 학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멋지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주님은 저를 가장 작은 신학교로 보내셨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할 때 5년 동안 만나고 결혼을 하자 서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전역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기간을 얼추 세보니까 한 80일 정도 만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휴가를 나와야 만나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아내는 사기 결혼이다, 뭐 이렇게 하곤 하는데, 아무튼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상황을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썩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랑 계획을 했죠. 이렇게는 가정을 영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고 목회가 든든히 세워진 뒤에 아이를 갖자. 그래서 한 5년 뒤에 아이를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 계획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러한 모든 여정 속에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제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았던 제 인생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점입니다. 입시에 실패를 해서 원치 않는 학부신학교에 갔던 일은 여전히 제 안에 깊이 남아서 불쑥불쑥 교만해지려고 하는 제 본성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평생의 겸손의 제목을 제가 얻은 것이죠.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통합 측 가장 큰 교단에서 잠시 1년 동안 MDB 과정을 밟다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 교단이 당시에 소속됐던 이 대신 교단으로 MDB,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 과정을 편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과정도 좀 녹록진 않았죠. 그리고 좀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대학교 이 신학 과정을 그래서 MDB 과정을 거기서 마쳤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이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교에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학부 신학교이든 아니면 MDB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 과정이든 간에 어디서 공부를 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인생이 됐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겸손해야죠. 예, 합신교단에서 신학 석사 공부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 이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저의 인생을 바꾸고 제 목회의 지평을 열고 많은 부분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나타나게 됐죠. 만약 결혼을 안 했으면 이제 목회자로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저희 형을 생각해 볼 때 네, 아마도 제 인생이 더 순적하게 인도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제게 있어서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년 만에가 아니라 5개월 만에 아이를 임신했던 것도 감사의 제목이에요. 당시가 이제 2013년도인데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았고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하지 않는 교회였는데 새로운 성도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생기가 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좀 달라졌고요. 목회를 하는 시야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뜻과 계획은 미흡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계획과 뜻이 어느 상황 속에서 막히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기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로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2부 예배 때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경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미얀마 가기로 해놓고 지진이 나니까 목사님 안 갈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10명 우리 교육하면서 그랬거든요. 지진 난 거 보니까 더 가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 좀 생각이 다르시구나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제 인생을 해석합니다. 막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막막하고 고단하죠.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기회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단하고 어렵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 계시고 이사야서의 선지자가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늘이 높음과 같이 더 높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적정하며 더 거룩하게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험이 될 때 어떠한 여정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되는가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혼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셔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결실하게 되는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신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거룩한 모임을 이뤄가며 하나님 안에서 그들과 접촉하고 부딪혀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홀로 고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몇몇 성도분들의 등록 연월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집사님 몇 년도 몇 월에 등록하셨죠?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되게 감격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세요? 막 이러십니다. 어떻게 그걸 알까요? 네, 그것은 저에게 있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게 뭔가 막힘이 있거나 저의 어떤 교회의 목회 현장에 어떤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고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집사님 2015년 9월에 등록하셨죠? 12월에 등록하셨죠? 벌써 몇 년 됐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 제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는 언제 등록할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러면 곤란합니다. 대답을 못 듣는 순간 평생의 시험의 제목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무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저 역시도 간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그런데 제 안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제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의 목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주시고 제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활로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늘 기대하면서 소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저의 마음의 간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의 현장이기를 기대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가 고백하길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참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2부 예배 마치는데 우리 곽 장로님 저 붙잡고 이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되게 민망하긴 했습니다. 또 시키니까 해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목사님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하나씩 들어보셨을 법한 사건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본문 전체의 말씀을 복음서 전체의 내용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큰 흐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여정으로 이것을 고찰해 보면요,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을 부르실 때 이 어부였던 이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어부들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제자들은 주님께 부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붙들었거나 혹은 신앙의 어떤 치적과 공로가 충분히 쌓여가지고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을 만하구나 해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매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권적으로 이들을 찾아가셨고 이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주님은 믿음 없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시몬을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이때는요, 이미 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서 치유를 받은 뒤의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은 거기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 마을 전체가 요동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미 본 시몬은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바라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야 하는데, 지금 이 시몬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큰 기적을 앞서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주님이 아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사랑과 역사를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실상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부활하신 뒤에까지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뒤로하고 도망가며 저주해버린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육의 부활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몸을 만지게도 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자신의 형체를 보게도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계속 갖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시몬에게는 똑같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다시 한번 잡게 하심으로써 공생의 3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잊어버렸던 처음 자신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기적의 현장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 153 모나미, 그거잖아요. 요한복음서 21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계세요. 믿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에서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 영혼과 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세워가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우리는 성서신학적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숙고해 볼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참된 신자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고 강권적인 그 역사를 목도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순종이라는 의미와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따르면 시몬을 포함한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어부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였던 것 보면 고대 사회의 특성상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의 직업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목수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고기 잡는 것에 기역자도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열심히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이 훈수를 둡니다.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기 뭐 가까운 뭐 평택 궁평항 이런 데 가서 고기 잡는 어부들한테 가서 고기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맞아 죽습니다.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순종하죠. 결국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방향 안에서 우리의 해석은 오늘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압도적으로 채우시는 복이 있음을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삶은요, 너무나 엄혹한 삶이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영아 사망률을 좀 살펴보니까 30%에서 한 5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1개월 안에 죽는 비율이 10명 중 3명, 많으면 10명 중 5명이 죽습니다. 5세 이전 사망률은 50%에서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세 이하의 아이들은 10명 중에 5명, 많게는 7명까지 사망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고대 사학자들은 여기에서 대부분의 원인이 영양의 실조로 인한 질병, 그러니까 이것은 아사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먹거리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야 하는 그 길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너희의 먹거리는 너희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 방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기적을 경험케 하셨지만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삶의 결핍과 부족을 주님은 단번에 채우시는 것이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와 부족을 알고 계시고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참 성도가 돼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그래 잘 따라와라. 힘들고 어렵지만 어렵고 고단하지만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일단 따라와라. 주님이 그래요? 그러시지 않아요. 예, 적어도 제 인생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예, 정말 없었거든요. 아, 이번 달은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버텨집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압도적으로 채우시더라고요. 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을 방관하시는 주님이 아니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번에도 선교지에 가가지고 저희가 정말 선교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머님들 가니까 아주 뭐 일이 순척하더라고요. 예, 뭐 아주 살림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막 일도 막 착착착착착 진행되고 저는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 만들어 주신 김밥 먹고 있었어요. 그냥 올라. 예, 왜냐면 괜히 일하면 걸리적거리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이렇게 남자들끼리 딴 데 가가지고 앉아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엊그저께 이제 연락을 주시기를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예. 이렇게 공급하실지 몰랐다고. 예. 그래서 정말 큰 공급을 다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를 굶기지 않으세요. 우리의 결핍과 부족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견지함으로써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관해서 성서신학적인 고찰과 제자들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미의 내용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도전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님은 은혜로 기적을 베푸사 그들의 필요와 결핍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이 과정에서 복을 받은 당사자들이 제자들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매우 분명하게도 제자인 시몬과 그의 동역자인 야고보, 요한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공급을 맛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7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배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배까지도 물고기로 가득 채워졌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7절 말씀 이전 말씀 보니까 시몬에게는 고기를 함께 잡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한 배에 이들은 같이 타서 늘 고기를 잡는 한 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라고 했대요. 우리가 7절 말씀을 원어로 좀 살펴보면 7절 말씀에 시몬의 배에 타고 있었던 협력자 야고보와 요한 이들 모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시몬과 야고보, 요한이 탄 배에 주님이 오르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시몬과 야고보, 요한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한 배가 다가왔고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거의 물에 잠길 정도로 만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제자됨과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떤 믿음이나 순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배까지도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시몬과 야고보, 요한의 제자됨이 그리고 시몬의 순종이 결국 아무런 믿음이 없는 주변의 사람들까지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시켜 줬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 신자된 우리의 삶을 도전하죠.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은 나 혼자 잘 되고요. 나 혼자 건전해지고 나 혼자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풀리는 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신자된 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시켜 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로 인해서 믿음이나 순종 혹은 제자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은혜와 복된 역사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초대교회로부터 초대교부들, 건전한 중세의 신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사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동일하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구한말에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우리 한국 땅이 지옥처럼 묘사됩니다. 내리자마자 풍토병으로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대요. 거리에는 얼마나 악취가 심한지 돌아다닐 수가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미신과 이상한 어떤 행태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면서 마치 지옥과 같고 하루빨리 떠나고 싶은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사명 가지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경원 선교사님 겉으로 보면 이제 거의 이제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 같은 그런 형색이시고, 그리고 말도 이제 거칩니다. 전라도도 강진 출신이라 그냥 모든 게 다 시비 거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말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시자마자 파송교회에서 4,5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4,500만 원을 합쳐서 9,000만 원을 들여서 이제 미얀마 양곤의 흘라인따야라고 하는 빈민층 지역에 교회당을 건축을 했는데 사기를 쳐가지고 국회의원이 그걸 홀랑 가져갔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저 같으면 미얀마 땅을 향해서 화장실도 안 갑니다. 저주를 하고 떠날 것 같아요. 전 재산이 한순간에 영원이 된 거예요. 지금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 땅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2, 3년 이렇게 기도하고 지내시다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20개 교회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내전이 있어서 총알이 튀는 현장에서, 코로나의 현장에서 나오지 않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 땅에 KMC라고 하는 이 선교 센터를, 교회를 헌당한 겁니다. 이 땅에 100여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주변 사람들 다 미쳤다 그랬어요. 조선 땅 간다고 하면.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땅이 복을 받았어요. 땅이. 예.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회만 복 받았죠? 성도들만 잘 살게 됐죠? 그러면 얼마나 신날까요? 제가 목회하기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나 교회가 아닌 땅이나 다 복을 받았습니다. 바르고 건전한 주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로 인해서 그가 선 자리가 변화되고 수많은 타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시몬과 야고보, 요한이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 길에 다른 100가지도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인생을 소망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선 자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역사는 시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누군가 만나서 내가 만남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누군가 좋은 사람 와서 내 사업장 잘 되기 원합니다. 누구 좋은 일꾼 보내주셔서 제 목회 잘 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복이 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과 생업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관점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제자가 되므로 당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2배를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되라고, 주변의 100가지도 가득 채워주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매우 분명하게 밝히죠. 어부 시몬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중한 열병에 걸렸던 그의 장모가 낫습니다. 장모의 믿음을 들여보신 분이 계신가요? 베드로 장모가 얼마나 신앙이 깊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은 여기엔 침묵해요.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길에서 시몬의 장모는 낫고, 아멘. 시몬의 배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배까지도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내 배가 가득 채워지는 것, 특별한 행운이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방향에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채우시고 돌보시며 우리가 선 땅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주님 말씀하시죠. BC 1800년에서 1600년경 그 당대에는 고대 시족 사회예요. 시족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누가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현장을 주님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요? 우상장수의 아들로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는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달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에 서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이 땅의 모든 땅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창세기서 12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게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떠나는 인생이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떠나는 그 인생이 되면 그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 약속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누군가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땅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 돌아오는 6월 3일에 보면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대통령이 이 땅을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선 삶의 자리로부터 치유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고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죠. 무리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팬과 예수님의 디사이플스,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팬은 늘 주님이 하시는 일에 경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두고 단 한 번도 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선진국에 탐방 가는 것보다 개도국에 선교 가는 걸 더 기꺼워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미얀마 가실래요? 하면 저 얼른 갑니다. 다른 데 가실래요? 하면 좀 생각해 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개도국의 현장에서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선진국에 선교 가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일본 같은 지역은 뭐 복음화율 1%밖에 안 돼요. 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도 필요한 나라들이 있어요.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데도 거의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선교의 지역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어떤 신실한 믿음으로 땅을 변화시키는 현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이 개도국의 선교를 가시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갔는데 마을이 변화돼요. 마을이. 선교사님 한 분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저기 보이시는 이제 우리 학생들 지금 초코파이 2개 나눠주는 거예요. 요즘에 저거 우리 초등부 애들 나눠주면 욕 먹습니다. 뭐 이런 걸 주냐고. 근데 애들은 환장해요. 그리고 저걸 꼭 지고 집에 가요. 엄마 갖다 준다고. 나만 먹을 수 없다고. 그런데 이제 저희 현장에서 애들은요, 소망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이 없어서 유니폼을 못 삽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녀요, 제대로. 교육과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300원 정도 없어서 책을 못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못 합니다.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꿈을 줘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너도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애들이 꿈을 꿉니다. 의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뭐 다른 뭐 판사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죠. 결국은 선교사님 한 분 때문에 나라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지역이 변화되는 거죠. 이는 꼭 선교지에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매일 어떤 불협화음이 많은 가정,
신실한 성도 한 명이 그 가정의 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네. 매일 어떤 어려움과 잡음이 많은 직장과 생업,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믿음을 세워갈 때 직장과 생업이 하나님의 사업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하고 일하시지 않거든요. 주님의 신실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고 귀한 말씀 마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은 믿음이 없는 시몬과 야고보, 요한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몬과 야고보, 요한은 그의 삶에 필요한 결핍이 해소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몬이 보여준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배까지 이어져서 그 배도 가득 채워지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됨을 이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수많은 타자들, 내가 선 삶의 자리는 복의 복을 받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해 봅니다. 오늘 제자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 삶의 모든 자리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